좋은 소식, 굿뉴스예요. 배드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굿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요즘 TV 보면 얼마나 배드뉴스가 많아요. 거의 다 배드뉴스잖아요. 그냥 불의로 막 충만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뉴스가 많이 들려오죠. 거기 또 간혹 가다가 자기 의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우리가 잘났습니다라고 또 그렇게 또 얘기하는 뉴스 들려오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슈퍼 라이처스니스한 그런 걸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도널드 트럼프 맞나요? 어떻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불의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의로 충만하고 슈퍼라이처스니스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의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봐주세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속하셨고 화해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쏟아지지 않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한 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오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justification,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게 1장부터 3장까지가 대충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3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거기서 우리가 배운 게 리뎀션을 배웠고요. 또 뭘 배웠죠? 프로피시에이션, 화해를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라이처스하게 여겨주신다는 것. 그리고 4장에서는 뭐 했죠?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약에서 가장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5장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5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돼요. 그러므로가 나오면요,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요, 뒤에 있는 게 결과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으므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올 게 이제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가 이제 5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거 이상 큰 대박이 없어요. 진짜 대박 중에 대박이에요. 오늘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유현진이가 대박 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유현진 누군지 아세요? 메이저리그의 LA 다저스에 있는 투수가 있거든요. 한국인 투수가. 근데 올해 너무 잘 던지는 거예요. 올해 전반기가 끝났거든요. 근데 방어율이, 그러니까 이제 점수 안 내주는 게 메이저리그 전체 30개 팀에 있는 모든 투수들 중에서 1위예요. 선발 투수 중에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올스타 게임에 그 내셔널리그의 선발 투수로 유현진이가 나갔어요. 유현진이가 자기 계약이 LA 다저스하고 만료가 돼가지고 2019년에 딱 1년 연장하면서 1년 계약했어요. LA 다저스하고. 그때 받은 연봉이 얼마나? 올해 받는 연봉이 200억 받았어요. 대단하죠. 근데 거기 크레이튼 커셔라고 에이스 투수가 있거든요. 그 형제지. 크레이튼 커셔는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크레이튼 커셔가 에이스인데, 다저스 에이스인데 그 사람이 3년 계약을 했는데 다저스하고 받는 연봉이 1년에 거의 1,300억씩 받아요. 그러니까 유현진은 또 그 사람한테 비하면 200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던져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유현진이 대박 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후반기도 만약 이렇게 잘 던져서
이제 1년 계약이 다저스하고 끝나고 다른 팀하고 아니면 다저스하고 계약할 때 아마 연봉이 1,500억은 받지 않을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치와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유현진이가 대박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진짜 그거보다 더 큰 대박이 있어. 그 뭐가 대박인 줄 알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사는 게 그거 이상 큰 대박이 어디 있어? 우리 나중에 결국은 다 놓고 갈 텐데, 이 지상 이제 금방 지나가는데 이제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만큼 큰 대박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야말로 이거 이상 큰 게 없어요.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서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5장이 들어가고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한테 진노하지 않으세요. 분노를 안 쏟아부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모든 진노와 분노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받고 만족시켜드렸기 때문에, 화해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하고의 적대 관계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뉴스에 일본 필리핀의 어떤 자그마한 섬에서 혼자 스틸 전쟁 중이었던 일본 소위가 전쟁이 끝난 지 29년 만에 이제 밖으로 나온 사건 아시죠? 네. 자기 상관이 너는 여기서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죽기까지 싸워서 이 자리를 지켜야 돼. 끝까지 게릴라 전술로 이 미국 군대를 막아야 돼. 라는 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서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섬에 숨어 다니면서 깊은 곳에 가 있으면서 게릴라 전을 펴서 동네 사람들도 막 죽이고 필리핀 경찰하고도 싸우고 이러면서 29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던 사람이 구출돼서 나왔어요. 평화가 왔는데도 그 평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왔는데도 혹시 그 평화를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 아직 하나님한테 나가기 껄끄러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약간 화내실 것 같아. 좀 두려워. 아직 그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럼 마치 그 일본 병사 장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진노도 없고 너희는 의롭다. 의롭다는 게 뭐죠?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무죄라고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여지껏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완전히 클리어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나를 여겨주는 게 의롭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껄끄러워요. 조금. 어떤 때는 부담돼요. 잘 나갈 땐 좋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찬양도 예배도 열심히 드리다가 또 내가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나의 조건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왔다 갔다 해요. 전쟁으로 갔다가 또 너무너무 좋았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이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언제라도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디서라도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는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내가 지금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 의롭게 여겨주셨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언제라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뻔뻔스럽지만요. 괜찮아. 하나님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그렇게 봐주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뿐만 그러면서 그 뒤에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랑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다른 번역서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합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이제 첫 번째 평화를 누리죠.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글루미하고 막 어둡고 침울하고 우울하고 막 바쁘고 정신없이 막 이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딱 가보세요. 가까이 가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기뻐하시죠? 나는 나 보면 전혀 안 기쁜데, 나 보면 너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너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 못 가지 않아? 네 모습 보면 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한테 가까이 온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세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완성된 우리를 보세요. 지금 과정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완전하게 된 나를 보시니까 기쁘세요. 항상. 좀 안 믿으시죠?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저 결점 있고 저 단점 왜 저래, 저 성격이 왜 저래, 이렇게 보면 끊임없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겠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완성된 모습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기뻐요. 그냥 좋아요. 과정이지, 넘어가는 거지, 지나가는 거지, 점점 더 거룩해지겠지, 성숙해지겠지, 예수님 닮아가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볼 때 기뻐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한테 그대로 이렇게 몰려와요. 이게 놀랍다고요. 몰려와서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쁨이 joy of the Lord. 여호와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면 기뻐하세요. 그게 나의 힘이에요. 그게 몰려올 때 그게 나의 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봐주신 결과,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결과 우리가 이런 걸 누려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나가요. 3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자랑합니다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자랑하는 것보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환난이 어떤 건지 아시죠? 바울이 엄청나게 환난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한 환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번씩 채찍을 5번 맞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39번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매를
5번 맞았고, 한 번 돌에 맞고, 여기서 돌에 맞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스톤이 아니라 약간 좀 락 같은 스톤이에요. 좀 큰 돌에 맞았고, 3번 파손했고, 옥에 더 많이 갇혔고,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광야에서 위협, 거짓 형제의 위험 속에 있었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바울이 당한 환난은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라. 즐거워할 수 있다. 이거 완전히 좀 패러독스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환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환난을 당했지만 내가 염려하는 건 따로 있다. 뭐냐? 그게 뭐냐 하면 나를 누르고 있는 일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하는 염려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지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의 문자적 의미가 뭐냐 하면 이렇게 짓이기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마치 그 올리브 따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막 짓이겨서 기름 짜내는 게 환난이에요. 올리브한테는 얼마나 큰 환난이겠어요. 엄청난 환난이잖아요. 오늘 아까 저녁 먹으면서 우리 학헌 집사님한테 얘기 들었더니 한 번 짓 누른데 이게 긴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번 눌리면 그 처음 나오는 오일이 제일 좋은 거래요. 그게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그래서 제일 비싼 값에 팔리는 거고. 그럼 또 나머지 짜낸 것도 모아가지고 한 번 더 짓이긴데요. 그럼 거기서 또 오일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몇 번을 오일을 받는데요. 그게 환난당 올리브는 그게 환난당하는 거예요. 근데 올리브가 왜 즐거워할 수 있고 왜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좋은 기름을 내 주위에 있는 나를 키워준, 나를 돌봐준 우리 농부 주인님이, 가족들이, 사람들이 먹고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올리브 기름 많이 드세요. 진짜 좋은 기름이에요. 어쨌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뒤에 이제 쭉 그 이유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도 이유가 나왔고 그 뒤에도 또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왜 즐거워할 수 있냐면 환난은 뭐를 낳아요? 인내를 낳아요.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환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 힘과 내 지혜로 극복하려고 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건 환난 측에 매입이 안 속할 수도 있어요. 내 능력과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환난이 내게 임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인내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브레이크스루하게 해주십시오. 뚫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내가 뭘 낳냐면 여기서는 인격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다른 번역서에 보면 경험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experience.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버티면 환난 가운데 임하셔서 이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것은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뭐가 온다고요? 소망이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걸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오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무슨 뜻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은 또 희망이라는데 희망은 좀 그런 것 같아. 소망이 맞아요. 희망은 나한테서 출발하는 거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좋은 것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이 올 거라는 절대적 확신이 소망이에요. 틀림없이 좋은 게 올 거다 라는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소망이에요.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에서 부끄러움 당한다고 그랬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이유가 그런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내 앞길이 어떻게 되지? 좋아질까? 나빠질까?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쫓아가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에 차 있는 게 바로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소망이 우리한테 있다는 게. 예, 환란이 오면 물론 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환란 주세요. 또 우리가 다 또 괜히 또 바울처럼 또 그런 거 괜히 염려하지 마세요. 또 나한테도 저런 거 주시는 거 그냥 괜찮아요.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뭐 바울한테 한 얘기 나한테 했다고 막 또 그 지레 겁먹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는 말만 들으면 돼요. 와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견딜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내가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건져주실 거라는 그 확신에 차 있을 때 우리를 여기서는 5절에 보면 이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란이 있다면 그 환란 가운데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경험을 낳고 경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환란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18장에 가면은 토기장이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에레미야한테 말씀하세요. 토기장이의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뭘 하고 있었냐면 물레에다가 진흙을 놓고 빚고 있었어요. 계속 발로 돌리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하면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서 진흙이 누구냐 하면 우리예요. 토기장이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편 104편에 나오는 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흙의 구성 원소가 17가지 엘리먼트가 있나 봐요. 우리 몸의 구성 요소하고 exactly 똑같아요. 우리가 흙이에요. 우리가 진흙이에요. 우리가 먼지예요. 너희가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떠나고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이니, 아담한테 얘기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너무 멋있으세요. 리사이클링이 아주 귀재세요. 절대 이 지상에 이렇게 남아있게 하지 않아요. 섞이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것들이 지금 다 남아서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다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 돌아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토기장의 손에 올려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올려놓고 토기장이 어떻게 하는 거죠? 빚어나가요. 물레를 계속 돌려요. 계속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우리를 만져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의 삶이. 우리도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삶이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똑같은 라이프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마치 물레 위에 얹혀진 진흙처럼. 돌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고 그러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너무 이거 보링해. 좀 재밌는 거 없을까? 좀 새로운 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확 뛰쳐나가요.
토기장이가 막 돌리고 있는데 진흙 한 팔트가 확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땅바닥에 짓이겨졌어요. 그럼 토기장이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갖다 붙여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루틴한 이런 라이프를 허락하시고 돌고 돌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도 그냥 헛된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저 친구는 되게 익사이팅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보링하지? 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토기장이의 손에 올려 있으면 그냥 계속 돌리면서 나를 만지고 계신 거예요. 어떤 땐 좀 프레셔를 많이 줘요. 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계신 거예요. 나는 자꾸 뛰쳐나가면 다시 끌어들이세요. 베드로가 뛰쳐나간 거 아세요? 배에서 엄청난 축복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그런 어떤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경험하고 이렇게 너희들은 저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가는데 막 폭풍우가 막 불잖아요. 근데 폭풍우가 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무리를 걸어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몰랐다가 예수님이라는 거 아시고 배에서 뛰쳐나왔어요. 예수님께 막 예수님 쳐다보고 걸어가다가 폭풍을 보니까 발이 잠기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팔을 딱 잡아서 올린 다음에 어디로 넣어요? 다시 너는 다시 배로 돌아가. 다시 배로 원상복귀 시켰어요. 이게 우리도 막 새로운 거 원하지만은 이렇게 루틴한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누르실 때 이게 어떤 때는 아파요.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콱 찌르지 않고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내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정생활, 나의 결혼생활, 나의 직장생활 이 가운데 우리를 빚어지고 계세요. 거기서 뛰쳐나오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다시 집어넣으세요. 요즘 그 누구죠? 저 송중기하고 송혜교 뛰쳐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보링해? 익사이팅 할 줄 알았는데 이거 뭐 1년 지나고 나니까 이거 보링해졌어. 안 되겠다, 우리 뛰쳐나와야지. 뛰쳐나가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도 자기가 변하지 않아요. 빚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 안에서 루틴하게 살면서 돌고 돌리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인내하세요. 조금 참으세요. 아이고 나는 I guarantee 그 사람들이 새로운 만약 남자 만나고 새로운 여자 만나서 하잖아요. 또 똑같이 또 뛰쳐나와요. 그거 못 버텼는데 뭐 누군들 누구하고 이 산들 버티겠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다 빚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불 퍼니스에 넣죠. 퍼니스에 넣어서 어떻게 돼요? 좀 불같은 그 뜨거운데 우리를 구워요. 계속 만들죠. 이제 완성시켜요. 그래서 환란이 오는 건 하나님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단계예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디모데 후서에 그렇게 나오죠. 어떤 것은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어떤 것은 천 있을.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그릇 안에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에 가면은 만약에 뭐 병기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뭐예요? 병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만들어졌어도 좀 변변치 않아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릇이 누구를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나를 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그 그릇 안에 계시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괜찮아요. 좀 환란이 좀 세게 오든지 환란이 좀 이렇게 옅게 오든지 환란 중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인내를 낳고 경험을 낳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라면서 이제 소망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5절에 보면은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한테 아가페 사랑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아주 조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느낄 수 있는 거고 조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사랑이 부어졌나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장 6절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할 때 그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인생 가장 밑바닥에 내가 처해 있을 때,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뭐 기도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럴 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좋아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근데 날 사랑하신 게 언제란 얘기예요?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나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YM에 예수전도단 그 코나 있는 데 가서 저도 이제 좀 많이 힘들 때, 환란이 아주 엄청난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이 글로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전도단으로 1년 동안 가 있게. 그래서 3개월을 이제 처음에 그 DTS 받으면서, 근데 우리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저하고 집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하와이 코나에 있는 YM 베이스가 호텔을 이렇게 개조해서 만든 거야. 아주 큰 호텔을. 그러니까 그 호텔 완전히 오션뷰 100만 불짜리 뷰 있는 저 룸을 다 줘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패밀리하고 같이 온 사람들은 저 뒤에 아주 호름한데, 조금 넓은데, 좀 넓은데 여긴 작으니까 이제 호텔 방이니까 3개월을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는요, 제가 이 말씀 드렸나? 하루는 새벽 한 3시경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다 문을 열고 이제 자니까 바람이 아주 시원한 바람이 샥 들어오는데 나가서 봤더니, 와, 저는 그렇게 놀라운 거 처음 봤어요. 달이요, 그 바다가 앞에 보이고 거기 막 야자수 나무 팜트리들이 막 있어요. 근데 달이요, 진짜 제 생애 제일 큰 달이 팜트리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브루스 올마이티인가? 거기서 막 달을 끌어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 여자의 마음을 살려고 달을 막 당겨가지고 딱 보여주잖아요. 그 식으로요, 달이 그렇게 큰 달이 그 팜트리에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왜 이렇게 그 풍경이 아주 뭐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달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어요? 가까이 보일 수가 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해서 너 즐기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말씀하시면, 네가 나 아버지라고 불러볼래? 아니, 아버지보다 아빠라고 불러볼래? 저 아빠라고 참 안 불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나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네, 부르겠습니다, 아빠. 그렇게 대답했죠. 그리고 또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어떤 너를 사랑할 것 같니? 라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YM 베이스의 코너에 와서 선교사 훈련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저를 한번 보세요 라고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답을 주세요. 그게 아니야. 나는 네 속에 네가 제일 싫어하는 너가 있지?
바로 그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제일 드러나면 안 되는 네가 있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네가 있지, 네 속에. 그 너를 사랑한단다. 저는 그 사랑의 고백에 완전히 제가 그냥 갔어요. 거기서 완전히 폭탄 맞은 것처럼 완전히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서 세팅을 딱 해놓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시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그때는 알람 딱 맞춰놓고 또 착 열고 나갔거든요. 근데 달이 저기 가 있더라고요. 멀리. 모르겠어요. 그게 뭐 천문학적으로 그렇게 그 달이 너무 그리워서, 또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너무 달콤해서 못했어요. 그 다음 날은.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연약할 때. 언제요?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언제요? 하나님하고 원수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어요. 와우,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받았고 받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환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아니면 혹시 내가 좀 요즘 영적 생활을 게을리해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은 절대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상관없이 사랑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있고 기도 많이 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 짓고 아무리 교회 떠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깊은 핏에 빠져 있든지 완전히 수렁에 빠져 있든지 원수되었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성령 충만해서 너무 잘 나가든지 간에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자기 아들 독생자 보내주셨고, 죄의 종노릇하고 이 세상에 빠져있고 죄 아래 묶여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사오셨고 구속하셨고 화해시키셨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그 원인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의롭다라고 해서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를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얼만큼? 영원히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죄가 있는 사람 천국에 못 가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다 담당시키고 나하고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날. 여기 이제 로마서에 보면 생명이 나오고 영원한 생명이 나와요. 여기 처음으로 로마서에 5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나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그래서 정말 그 한 사람이
여기 이제 한 사람, 이제 후반부에 가면 12절부터 보면 21절까지 한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한순간에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요? 갈보리에서 2000년 전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정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라고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한 한 사건이 한 곳에서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200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스틸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 미치고 있죠. 지금도. 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건 때문에. 여러분, 1945년에 헨리 트루먼 대통령이 한 사람이 스위치를 딱 눌렀어요. 원자폭탄 터지는 스위치. 명령했어요. 투하라는. 그래서 그 B-29 폭격기가 한 대 가서 히로시마 상공에서 원자폭탄 탁 투하했어요. 그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지점에서 반경 8km에 있는 모든 건물은 완전히 평지가 돼버렸어요. 즉석에서 9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30만 명이 방사능에 오염돼서 피폭돼가지고 죽어가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12절에 보면 아담을 이제 바울이 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4장에서 들고 나왔는데 5장에서는 아담을 들고 나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 영향력은 엄청나요. 지금도 우리가 그 영향력 아래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하셨지만 아담은 몇천 년이에요? 6,000년 전에 역사했어요. Maybe 대략 6,000년 전에, 7,000년 전에 역사했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뭐 한 거예요? 폭탄 펑 터뜨린 거예요. 근데 그 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돼요? 히로시마에 터진 거하고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럼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살게 했고 죄를 짓게 했고 또 사망이 들어오게 했고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영향력이라는 게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미치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결과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 네 가지 결과가 초래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결과.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네, 아담이 죄가 없었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렇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슬픔과 고통, 아픔과 좌절과 질병이
질병을 가져다 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고통 중에 있고 사람들만 고통받아요? 아니에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에 또 나와요. 이 땅은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그전에는 어땠어요? 많이 따먹었어요. 그냥 일 안 하고 룰루랄라 즐기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자유롭게 살았는데 범죄한 결과 땅은 엉겅퀴 하고 가시를 내게 됐고, 이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엄청나게 넓은 잔디에 밭에 있는 잡초들이 많이 나서 이제 두 사람 보고, 야 너희들 가서 저것 좀 뽑아. 그랬더니 그 뭐 잔디밭이 워낙 넓으니까 잡초도 많이 나 있으니까 얼마나 쉽지 않아요. 또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 가서 다 땡볕 아래서 뽑느라고 더운데 막 고생하면서 한 친구가 그랬대요. 그놈 때문에. 그놈 때문에. 누군데 그게? 누군데? 아담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피조 세계가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됐고, 우리도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죽게 됐어요. 죽음까지 들어. 죄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것이 파생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친구가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고통당합니까? 하나님과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 그 친구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합니까? 아담은요, 여기서 이제 아담은 우리를 대표해요. 우리 인류를,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사탄한테 유혹당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 그래서 아담이 사탄한테 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우리 모두가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마치 저 국가대표가 뭐죠? 국가대표가 누굴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국가대표가 나가서 지난번에 그 킹스컵에 저 결승전에,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태국을 준결승에서 이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승에서 박항서 감독 이끄는 그 베트남 팀이 이상한 나라한테 졌더라. 이름도 카 뭐더라. 하여튼 졌어요, 승부차기 끝에. 그래서 그 베트남 대표팀이 졌다는 건 뭐예요? 베트남 전체가 그 나라한테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얼마나 이제 확대 해석하지 말고, 그냥 대표하는 팀이니까 베트남을 대표하는 축구 대표팀이 졌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이 죄에 굴복해서 죄를 졌고 죄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거기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아담이 터뜨린 그 폭탄 때문에 그 후유증이 아직도 그 방사능 가운데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도요, 물론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받았지만 우리가 언제라도 죄질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주위엔 아주 산재되어 있어요. 죄도 삼위일체인 거 아세요? 죄가 우리가 죄를 지려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 돼요. 첫째, 내가 있어야 돼요. 범죄할 수 있는 범죄자가.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사탄이 옆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그라운드,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죄를 안 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나 죄 안 질 거야.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난 그렇게 선악과 안 따먹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왜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주 이게 정말 우리에게 없었던,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막 섞여 들어가면 헷갈려요. 예? 그 속성을,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속성을 가지고 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첫 번째 죄가, 그 결과 죄가 들어왔고요. 두 번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그래요. 죄의 싹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음이 임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 죽음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은 뭐죠?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육체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영이 작동 기능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육체적 죽음을 맞이해요. 우리가 다 이제 육체적 죽음 맞이할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육체적 죽음 앞에 이르를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뭐죠?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계시록 19장 거기 가면은 백보자 심판 때가 나와요. 거기서 자기의 죄를 직고하고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토록 심판받는 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렇게 죽을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휴, 참 엄청나죠.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 번째, 아담을 통해서 정죄가 왔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유죄 판결이 뭐냐면 정죄당했다는 얘기예요. 컨뎀네이션이 왔다는 얘기예요. 유죄 판결이. 컨뎀네이션의 정의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받는 형벌이 컨뎀네이션이에요. 정죄가 임한 게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하는 형벌, 그게 컨뎀네이션이에요. 법적 선거에 따른 형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여기서나 유죄 판결하고 비슷한 얘기죠. 유죄 판결을 받게 됐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죄라는 말이 신약에 딱 3번 쓰이는데 여기 18절에 한 번 더 나오고요. 5장 18절에, 그리고 8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8장 1절에 또 정죄가 나옵니다. 8장 1절에서 이제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나가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다 정죄가 왔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죄가 임하게 됐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다.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21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대조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죄가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의롭다 하심이 왔어요. 마치 센텐스를 내릴 수가 없어요. 죄가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의로워졌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물론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걸 원죄라고도 얘기하고,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죄와 너희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가. 누구예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도다. 그 뭐 이제 신학적 용어로 뭐 자범죄, 내 스스로 지은 죄, 원죄, 아담이 지은 죄,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막 밀려와서 내가 죄인 돼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런 걸 느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아, 나 맘대로 살 거야. 아, 죄 지면 어때? 나 죽음 두렵지 않아. 볼테르라는 사람이 프랑스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엄청난 지성이고 또 철학자고 책도 많이 썼는데, 그 기독교도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완전히 그 에이시스트,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죽음 앞에서 자기 닥터가, 주치의가 와 있는데 주치의한테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만약 나를 지금부터 1시간만 더 살려줄 수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한테 줄 거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당신도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도 지옥에 갈 것이다. 볼테르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었지만 죽음이 온 그 순간에, 죽음이 대면한 순간에 그걸 본 것 같아요. 열리잖아요. 영계가 열리잖아요. 현실, 이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중간에 있을 때 보여지는 게, 거기서 아마 지옥을 봤을 수도 있나 봐요. 하여튼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엄청난 죄의 영향력 가운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선택한 게 있어요. 선택한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아담이 있었고 첫 번째 아담은 왕창 망쳐놨어요. 완전히 그냥 다 그냥 폭탄 터뜨려가지고 다 그냥 잿더미 만들고 다 죽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 두 번째 사람,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그 세 가지가 여기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아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그 나쁜 영향력 가운데 있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정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됐다는 걸 많이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더 엄청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시킴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기서 세 가지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넘치게 됐어요. 선물은 뭐죠? 칭의예요. 또 다른 선물은 뭐예요? 칭의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이 또 있는데 그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유일한 생명, 그 생명이 나한테 어떻게 임하게 된 거냐 하면 은혜로 임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 찬양 부르는데 진짜 은혜가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눌 내용을 이 찬양이 다 해줬어요. 찬양 가운데 이 메시지가요 다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우리가 은혜로만 하나님한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뭐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무것도 잘난 게 없고 정말 땀 한 방울도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고 받을 자격 진짜 없는데 아무 받을 자격 없는데 나한테 주시는 게 은혜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는 여김을 당연히 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 되었고 나는 연약해서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칭의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했다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칭의가 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봐주는 것. 이게 칭의예요. 그냥 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러면 전부 또 안 믿으셔. 눈으로 이게 있잖아요. 저는 강아지 키워서 눈빛을 아주 잘 통해요. 눈빛 딱 보면 얘가 뭐 원하는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동물하고 교감을 오래 하면 눈빛으로 다 얘기해요. 난버벌이 커뮤니케이션 중에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아세요? 말 안 하고 우리가 교감하는 게 75% 차지해요. 우리가 말해야지만 교감하는 노. 난버벌로 75%를 커뮤니케이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건 8%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칭의했다는 게 나를 의롭다라고 여기신 게 뭐냐면 내 죄 용서해 주셨고 뭐 더 이상 이제 무죄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처럼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린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사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봐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15절에 18절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순종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아까 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판정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의인으로 판정받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대박이에요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인으로 판정을 받아요. 그래도 속으로 그래도 나는 의인으로 판정받을 만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완전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마치 너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나를 판정해 주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잠깐만 의자 좀 한번 보여요. 이 의자 아시죠?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오를 의자가 이게 저 상형 문자인데 중국말인데 언제 이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도 복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의인으로 판정받으려면 나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이 있어야 돼요. 예, 양이 내 위에 양이 있잖아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언제 이게 들어갔는지 몰라도 하여튼 중국 문자에서도 의롭다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 위에 계실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때 내가 의로워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고린도후서 전서 15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네, 이제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 불어넣으시니까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산령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이죠? 자기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사람을 살리시는 영이에요. 산령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영, 자기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는 영.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 아니고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것입니다. 자연적인 게 먼저 왔고 뒤에 신령한 것이 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둘째 사람이라는 게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끝났어요. 거기선 더 이상 없어요. 둘째 사람은 뭐예요? 셋째 사람, 넷째 사람, 다섯째 사람, 여섯째 사람, 일곱째 사람 계속해서 연결되고 거기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돼요. 하늘에서 났습니다. 거듭나는 게 뭐죠? 니고데모한테, 예수가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요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날 때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났는데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와, 우리도 저 반열에 여러분과 제가 속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 실패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우리를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사람은 순종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옛 피조물이 아담이라면 새 피조물은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죄로부터 자유해졌고 옳다라고 이제 인정받습니다. 의롭다라고 선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놓치시지 말고 이걸 즐기세요. 내 변화된 정체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정체성을 인조해하세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자꾸 사탄이 정죄하는 것에 속지 마시고 나는 의로워졌어, 나는 의롭게 칭함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죄짓지 않은 걸로 나를 보셔 라고 외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장에서 5장까지는 곧 제가 거기 써놨는데 1장에서 5장까지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칭의예요. justification이에요. 6장에서 8장,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6, 7장하고 그 다음 주에 8장 공부할 텐데 6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죠?
성화예요. sanctification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아름다워지고 어떻게 거룩해지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1장에서 5장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면은 6장에서 8장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제 한번 또 우리가 익사이팅하게 한번 가봐요. 6장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어떻게 처리하셨나. 1장에서 5장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면 6장에서 8장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심판 받으심으로. 이제 6장에서 8장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지금도 우리 주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해지나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어떻게 되죠?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해져요. 와, 이제는 진짜 죄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곳으로, 완전히 거룩한 곳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우리의 운명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즐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의롭다라고 여기실까?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 이렇게 행하면 이라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행하는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행함으로 나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해요. 마지막 예배합시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제발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니, 내 걸 만드세요. 이제 아니, 다 만드셨나? 왜 나만 이렇게? 난 지금 갑자기 가슴이 막 벅차서 그냥 심장이 뛰어가지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한번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내 내면이 얼마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직 내 힘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면, 혹은 나의 행위로 더 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지려고 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여기고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것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지를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봐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뤄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이 시간 기뻐합니다. 앞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그 은혜 보답하고 반응하는 즐거운 생활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행함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며 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또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의 손에 이제 내 자신을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저희들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와 또 마음의 헌신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 찬양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이 지은 범죄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아무리 정말 지독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성소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는 저희들이 나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할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